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에셀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먼저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삭이 변했습니다. 이삭은 마침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백기를 들고 항복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육신의 장자인 에서에게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큰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음을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엄히 당부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2절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야곱은 이제 먼 길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주는 노잣돈이나 짐승떼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종 엘리에셀을 보낼 때 낙타 10마리에 온갖 은금 보화를 신어 보냈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야곱은 지팡이 하나 짚고 혈혈단신으로 도망치는 처량한 신세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빈손으로 떠나는 도망자 아들에게 세상의 그 어떤 재물보다 위대한 유산을 물려줍니다. 바로 3절과 4절의 위대한 축복입니다.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전 장인 27장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었습니다. 그것은 풍요와 다산이라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삭은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는 야곱에게 눈에 보이는 땅의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을 물려주는 진정한 영적 가장으로 우뚝 섰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의 태를 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이 야곱의 앞길을 책임지실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의 입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단어가 쏟아져 나옵니다.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영광스러운 구속사의 언약이 이제 야곱이라는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인간을 통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참된 부모의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세상의 부동산이나 두둑한 통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썩어 없어질 땅의 양식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언약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마침내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여인을 취하지 않고 부모의 명에 순종하여 떠나는 것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제서야 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전에 맞이했던 가나안 아내들이 아버지의 근심거리였음을 비로소 눈치챈 것입니다. 에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회개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영적 무지함을 통곡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에서는 즉시 이스마엘 집안으로 달려가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을 새로운 아내로 맞이합니다. 에서의 논리는 명백합니다.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면 나도 다시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축복을 되찾을 수 있겠지. 영적으로 보면 이보다 더 무지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에서는 이미 2명의 가나안 아내를 그대로 둔 채 또 다른 아내를 더했을 뿐입니다.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죄를 더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가 찾아간 곳이 이스마엘의 가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 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철저히 제외된 인간의 방법과 혈기의 상징입니다. 이제 다시 야곱에게로 카메라를 맞추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브엘세바는 언약의 땅의 남쪽 끝입니다. 하란은 머나먼 이방 땅입니다. 약속의 땅을 등지고 떠나는 발걸음입니다. 족장시대가 끝나는 것 같은 위기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위협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약속의 씨앗이 언약의 땅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신학적 위기이자 야곱 개인에게는 생존의 위기입니다.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단순히 물리적인 해가 진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의 해가 졌습니다. 절망의 어둠이 짙게 덮었습니다. 사람도 없고 이름도 모를 한 곳입니다. 원문에 보면 이 단어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아무데나 우연히 머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바로 그 특정한 장소에 이른 것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돌 하나를 가져다 베개를 삼습니다. 얼마나 처량한 모습입니까? 그는 본래 장막에 조용히 거하던 자였습니다. 부잣집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늘 푹신한 자리에 누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차가운 돌을 베고 맨 땅에 누워야 합니다. 모든 것이 깨어진 자리입니다. 철저한 고독입니다. 극심한 피곤과 두려움에 지쳐 야곱은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야곱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제단을 쌓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지쳐 잠들었을 뿐입니다. 철저한 무능력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수고하고 애써서 신의 마음을 달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철저히 무력한 자,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쓰러져 잠든 자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적인 수동성 안에서 일방적으로 임하는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12절에 야곱이 꿈을 꿉니다. 본문에 본적이라는 감탄사가 연속해서 3번이나 등장합니다. 너무나 놀랍고도 장엄한 광경입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원어인 슐람은 우리가 아는 단순한 사다리가 아닙니다. 고대 근동의 지그라트와 같은 웅장하고 거대한 계단입니다. 하늘의 문으로 이어지는 장엄한 층계입니다. 천사들이 이 도망자 야곱을 돕고 보호하기 위해 하늘과 땅을 오가며 하나님의 명령을 분주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웅장한 계단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훗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 본문을 직접 해석해 줍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바로 그 사닥다리입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영원히 연결시키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야곱의 꿈은 곧 다가올 메시아에 대한 거룩한 제사였습니다. 13절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의 곁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언약의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꾸짖지 않으십니다. 네가 감히 형과 아우를 속이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쏟아부으십니다. 누워있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자손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질 거라고 하십니다.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우주적이고 구속자적인 위대한 언약을 고스란히 이기적이고 흠 많은 야곱에게 전가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의 역설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지는 무한한 호의입니다. 가장 가슴을 울리는 말씀은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유명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선포입니다. 야곱의 어떠함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주권적인 은혜의 선언입니다. 잠에서 깬 야곱의 반응을 보십시오. 16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신이 두려움 속에서 베고 잤던 그 차갑고 초라한 돌이 있는 곳, 아무도 없는 버려진 광야인 줄 알았던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음은 거룩한 구별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고통스럽고 발에 차여 굴러다니던 흔한 돌덩이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하는 거룩한 저소가 되었습니다. 그곳의 원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루스는 어긋나다, 삐뚤어지다, 교활하다는 뜻을 품고 있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삐뚤어지고 교활하게 욕심만 채우며 살던 야곱의 찌그러진 내면과 꼭 닮은 이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후 그 교활함의 땅 루스는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속이는 본성이 꺾이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빚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20절 이하에 나오는 야곱의 서원에 주목해야 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고 조건을 내겁니다. 다분히 계산적입니다. 장사꾼 야곱의 기질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15절에서 다 주시겠다고 지켜주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이 이렇게 조건대로 다 해주시면 나도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흥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도 단번에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흠이 많고 너무나 더디게 변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조건을 걸고 거래를 하려 듭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미숙하고 이기적인 소원조차도 내치지 않으십니다. 기꺼이 그 초라한 서원을 받아주시고 앞으로 펼쳐질 약 험악한 20년의 타향살이 속에서 끈질기게 그를 빚어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방이 막혀 도망한 곳이 없을 때 유일하게 열려있는 곳은 하늘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내신 후 그곳에서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고집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질깁니다. 우리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더 깊습니다. 야곱은 이제 다시 길을 떠납니다. 29절 1절은 야곱이 길을 떠나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발걸음이 가벼워졌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던 발걸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소망의 발걸음으로 변했습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는 홀로이고 여전히 형 에서는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심장 박동과 함께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야곱처럼 베고 있는 그 차가운 돌베개를 보지 말고 대신 그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땅으로 내려온 그리스도의 사닥다리를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결코 실패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루스를 베델로 선포하십시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릿맡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이 위대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다시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